아멘. 반갑습니다. 한명라 256일 사무엘상 20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진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오늘 20장의 개요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자 요나단과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 사이에 맺어진 생명을 건 우정의 언약과 사울 왕의 변함없는 사리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비극적인 사건을 다루는 매우 감동적인 장이 오늘 20장입니다.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쳐 온 다윗은 요나단을 찾아가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 대한 깊은 절망감을 토로합니다. 다윗은 자신과 죽음 사이가 한 걸음뿐이라고 말하며 사울의 사리가 분명함을 주장합니다. 요나단은 처음에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해칠 리가 없다고 확신하며 아버지가 중요한 일은 자신에게 숨기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간절하고 절박한 호소에 요나단은 깊이 공감하고 다윗이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겠다고 맹세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들로 나가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은 단순히 개인적인 우정을 넘어선 하나님 앞에 맺어진 신성한 맹세였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다윗에게 월삭잔치에 불참하고 들판에 숨어 있으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결과를 알릴 신호체계를 만듭니다. 월삭잔치날 사울 왕은 다윗의 자리가 비어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첫날에는 다윗에게 부정한 일이 생겨 오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넘어갑니다. 그러나 이튿날에도 자리가 비자 사울은 요나단에게 그 이유를 묻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이 고향 베들레헴에 가는 것을 허락했다고 말하자 사울은 격렬하게 분노하며 요나단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퍼붓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살아있는 한 요나단의 왕위 계승과 나라의 안전이 보장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당장 다윗을 끌어오라고 명령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변호하자 사울의 분노는 극에 달해 요나단에게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합니다. 이 행동을 통해 요나단은 아버지 다윗을 향한 사리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을 비통하게 깨닫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일로 인해 크게 근심하고 슬퍼하며 식음을 전폐합니다. 요나단은 약속된 아침에 소년과 함께 들판으로 나아갑니다. 그는 소년에게 화살을 쏘게 한 뒤 위험 신호인 말을 외칩니다. 소년이 화살을 주러 간 사이 요나단은 소년을 성읍으로 돌려보내고 숨어있던 다윗을 만납니다. 두 친구는 이별을 앞두고 슬픔을 감추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다윗은 땅에 엎드려 3번 절하고 요나단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이들은 다시 한번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언약을 상기하며 영원한 작별을 고갑니다. 이것이 오늘 20장의 내용, 다윗과 요나단의 영원한 언약이며 오늘의 단어는 약속, 생명, 헤세드, 약속 즉 언약의 상황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리고 인간관계에 가장 중요한 그 일들은 바로 약속들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통한 신실함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약속들, 결혼 서약, 계약서, 심지어 내일 아침에 내가 반드시 일찍 일어나야 되겠다, 아니면 오늘 일찍 자야 되겠다라는 다짐까지. 세상의 약속들은 종종 깨지고 또한 변질되며 심지어 잊혀지기 마련입니다. 변치 않은 영원한 사랑을 약속해줘. 이 약속이 깨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배신감과 실망 속에서 과연 영원히 신뢰할 수 있는 약속이 존재할 수 있을까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20장은 우리에게 두 가지 차원에서 신실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인간 다윗이 지킨 약속이며 둘째는 그 약속을 통해 드러나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첫 번째는 생명을 건 약속의 동기, 요나단의 상황인데 자기를 사랑함 가치의 상황이죠. 사울의 질투가 이제 완전히 극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쫓는
그 절박한 상황에서 시작되는 상황입니다. 다윗의 생명은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에게 그는 유일한 희망을 걸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후에 또한 비밀리에 맹세를 맺게 되고 언약을 맺습니다. 이 맹세, 이 언약이 그토록 강력하고 영속적일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17절의 상황이에요.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과 같이 그를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8장부터 이어지고 지난 19장에는 자신이 방패가 되어서 아버지 사울은 창이 되어서 다윗을 죽이려 할 때에 요나단은 다윗의 방패가 되어서 계속해서 변호해주고 막아주는 그 일들, 그 꾸준함. 이렇게 이어지는 그 상황들은 이기심이 없는 순수한 사랑이었으며 헤세드, 은혜에 근거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요나단은 왕자였습니다. 다윗을 제거하는 것이 오히려 자신의 왕위 계승을 확고히 하는 아주 현실적이고 그리고 맞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자신의 권력이 아닌 자신의 미래보다 오히려 다윗을 자기를 요나단 자신의 사랑함 같이 다윗을 사랑했으며 또한 그 사랑은 대가 없는 그러한 사랑이었습니다. 오히려 육신의 아버지보다 영적인 관계, 다윗을 우선시하는 위대한 결단, 즉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요나단의 모습이 계속해서 18, 19, 20장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은혜의 근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어차피 자신의 아버지, 즉 사울의 왕국, 사울의 왕자는 이제 끝날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어 세웠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은 자신의 그 사랑에 대한 그 언약을 끝까지 지켜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 일을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뭐 자신의 유익 때문에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한 것은 아니었고 그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 그는 묵묵히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 나이를 초월한 그런 아름다운 우정으로는 기억할 수 있게 된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시간과 권력을 초월한 성취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생명을 건 약속의 동기가 오늘 20장에 나오고 이제 그 약속, 눈물로 맺어진 그 언약, 약속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잊지 않은 그 왕, 즉 다윗 왕을 말하고 있는데 수십 년의 세월이 이제 지났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에 드디어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권력을 이제 누구도 이렇게 도전할 사람이 없을 만큼 아주 확고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선 그 사람은 과거에 초라했던 그 약속들, 앞서 말했던 사무엘상 20장의 그 약속들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잠재적인 그 위협 때는 옛 왕조의 흔적을 보통 죽이고 없애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사무엘 하 9장 1절에는 다윗의 그 첫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 아주 놀라운 상황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죽이려고 물어봤을까요?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 헤세드, 은혜를 베풀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도 오늘 20장의 그 약속, 맹세를 잊지 않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약속의 기업, 은혜, 그 헤세드의 실행, 완전한 회복인데 다윗은 왕권을 굳건히 하는 그 바쁜 와중에도 광야에서 눈물로 맺었던 그 언약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가 묻는 것은 복수할 사람을 위해 묻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기 위해, 은총을 베풀기 위해 그 일들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다 죽고 나고 한 사람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나게 됩니다. 도망칠 때 무비보셋이 낙상으로 떨어져서 두 발을 저는 장애를 가졌고 그는 옛 왕조의 후손으로 사람들의 눈치, 왕의 눈치를 보면서 숨어 살았던 존재입니다. 무비보셋이 다윗 왕 앞에 서게 되자 두려워서 막 떨 때에 다윗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내가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너도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럴 때 완전한 회복이 일어납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할아버지 사울 왕의 모든 땅과 재산들을 돌려줄 뿐만 아니라 그가 평생의 왕의 식탁에 먹는 즉 왕자의 신분의 자리까지 다윗은 그를 올렸습니다. 무비보셋을 사울의 잔재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처럼 가장 가까이에서 보호하겠다라는 다윗의 의지가 보이며 약속을 완전히 하고 풍성한 성취로 그는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의 헤세드, 은총을 통해서 절망의 땅에서 왕궁이라는 그 영광의 자리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20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의 신실한 약속의 이행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변함없는 약속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가장 큰 은혜를 베푸셨다. 우리를 영원한 식탁의 자리에 참여시키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한분과 모든 그 가족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 내가 맺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한 그 약속들을 잊지 않고 계시며 그 약속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죄에서 멀어질 수 있도록 무비보셋처럼 절망에 있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가지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의 자리로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의 자리로 옮겨주시면서 그 약속들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영원한 식탁,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약속들을 잊지 않고 절망하며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처럼 요나단처럼 작은 약속 하나라도 신실하게 지키는 삶을 통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오늘 3일기는 나와 언약을 맺으시고 신실함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며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인지를 또한 삶을 읽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다윗과 요나단의 신실한 언약을 통해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약속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나단의 순수한 사랑과 다윗의 신실한 약속 이행을 우리의 삶의 본보기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맺은 모든 약속들을 성실하게 지키고 이웃에게 헤세드, 인애, 자비,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장 크고 완전한 구원의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돌리오니 우리를 영원의 식탁으로 초대하여 주시고 또한 초대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대림절 대강절에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의 그 약속들이 12월을 더욱더 뜨겁게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